오늘 본문은 그냥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전쟁,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반복의 사건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읽어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더욱 매우 슬픈 일입니다. 레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동족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너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냐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승리에 도취했던 저들에게는 오늘 그 승리에 도취한 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전체가 다 가축까지도 다 없어질 만큼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30명을 앞세워 그가 치는 듯하게 하니까 베냐민 군사들은 또 이기는구나 하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적진 안에 큰 불을 일으켜서 화염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장수들이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기브아 땅에 저렇게 불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으니 큰일 났다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쭉 깔고 있다가 저들을 추격하여 결국은 25,000명의 병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존해서 남아있는 600명은 그 바위 틈 속에 4개월 동안 숨었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기브아에 들어가 베냐민 지파들을 전체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서 불에 태워 없어졌습니다. 누가 여기서 승리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이. 결국은 이 다툼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압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별 효를 다 한다고 해도요, 형제 간에 불화가 있거나 싸우게 되면 그때 부모는 가장 슬퍼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화목할 때 부모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133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진다면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춘추 전국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춘추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BC 700여 년 전입니다. 140개국, 지금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140여 개국이 됐는데요. 피투성이 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시대가 돌아오는데 전국시대는 이제 7개 나라가 남습니다. 진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7개 나라가 남게 돼요. 근데 이 7개 나라도 또 피투성이 되게 싸웁니다. 싸움은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잡고, 그리고 또 그 강자는 또 다른 강자로부터 계속해서 먹힘을 받는 이런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왔던 공자라는 사람이 그 전쟁 속에서 이걸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자는 자기 개인적 가정에도 굉장히 불행한 가정입니다. 첫째 부인 공자의 아버지가 딸만 쭉 낳아서 9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선호했던 그 당시에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셋째 부인인 공자의 아버지 70이 됐을 때 10대인 여자를 얻어서 공자를 낳아요. 그런데 공자가 3살 됐을 때 결국은 아버지가 죽고 17살 됐을 때 어머니도 죽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굉장히 힘든 그 가정의 부름으로 살다가 결국은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하고도 얼마 못 살고 아내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역시 자기의 아내를 내쫓는, 그러니까 가정이 내적으로도 늘 화목이 없었고 외적으로도 늘 전쟁 속에 있었던 그는 50대가 돼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자요 쌍천낙 가와 만사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효 쌍천낙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효도하니 부모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니 만사가 다 잘 되더라. 사실 가정에서 가만히 보면 가정이 화목하면 그게 효하는 거예요. 그 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재화만사성이야. 돈이 있어야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울 때 보세요. 전부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 서로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돈 때문에 결국은 다투고 다툼의 결과는 서로 다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다 패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으로 인하여 우선 부모가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돈 때문에 돈이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내 형제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부모와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있지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 그 형이 있으면 그 동생이 있으면 안 와. 그리고 저쪽 형제가 자식이 결혼하고 있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깨져서 절대로 그런 식도 안 가. 돈 많으면 뭐예요? 결국은 가정이 이렇게 불화한 가정 다툼은 종국에 가서 결국은 다 패망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선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더 힘을 얻기 위하여 내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갈등들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부모 모시는 것 보세요. 대다수 갈등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왜 나만 모시냐? 너는 왜 안 모시냐?
그리고 나만 모시면서 왜 내가 돈 들어가야 되냐? 돈이라도 좀 내놔라. 이러면서 서로 부모 모시는 갈등을 가지면서 더 비극이 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면서요,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어머니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저녁이면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게 얻는 게 뭐냐면 한없이 많지만 개인적 종말 신앙을 내가 갖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더라고. 얼마 안 있어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손을 잡아도 손이 아무런 힘이 없어.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모습인데 그게 멀지 않아요. 지나온 세월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어머니의 나이가 되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종말 신앙을, 개인적 종말 신앙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 이것처럼 값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값진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야.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능,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내가 말을 참 잘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화목하는 일에 쓰게 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난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라.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앞으로 미래를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너와 나는 결코 다투어서는 안 돼. 다투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요. 우리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3장 우리 한번 8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뭐요? 한 친족이라.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이 합시다.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요? 너 모든 거 다 가지고 가라, 그 소리요. 아브라함이 롯을 몰라요? 그놈이 어떤 것을 선택한지 몰라요? 다 가져가라.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한 친족이 다투어서는 안 돼. 다 가져가라.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놈을 선택할 거이 몰랐어요? 알았지요. 당시에 그렇게 기름진 땅, 물이 있는 땅은 다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택해요. 1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롯은 더 힘을
없는 것, 이 세상의 땅의 것을 선택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롯이 선택한 곳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지요. 그래서 망하기만 했나요? 살아남은 게 당신하고 당신 두 딸이야. 가만히 보니까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지 아버지 술을 먹이고 두 딸이 합방을 해. 그렇게 해서 난 자손이 아람 자손이에요. 그 아람 자손들이 한 번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 아세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는 그 아람 자손들, 이 비극이란 말이에요. 잠시 동안은 땅을 선택하고 내가 돈을 선택하고 내가 더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인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너가 선택하도록 했어요. 딱 한 가지 붙잡은 것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 북쪽과 남쪽을 봐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팥죽 한 그릇을 팔았다고 해서 에서하고 원수된 줄로 생각하지요. 아니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형에게 줄 만큼 야곱이 아주 야비한 사람이라. 형이 계속해서 이 야곱의 욕심, 탐욕,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야곱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다 받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떠났어요. 시원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을 내서 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열심으로 노력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모든 재산을 얻게 됐고 가족을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해. 화합하려고 해. 화목하려고 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욕심냈던 야곱,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번을 나누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먼저 다 에서에게 갖다 주어요. 에서에게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자손, 얼마나 기가 막힌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을 3번을 나누어서 시간 간격으로 그 형에게 다 먼저 보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을 선택하며 내가 모든 것을 내줘서 나는 이제는 죽을 것 같지? 아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세상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손 대대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이 그 형들을 얼마나 미워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이제 놀래요. 이제는 틀림없이 요셉은 우리를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형들 두려워하는 걸 눈치채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식까지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것은요,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리고 그것을 화목을 위하여 그리고 쓰임받게 하고 있는 그 요셉을 우리 하나님은 평생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에 사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봐요. 내가 돈을 써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은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절대로 따라서 합시다. 나중은 영원한
나중이다. 영원히 나중이에요. 영원히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화목하는 데 쓰시면, 아멘, 화목하는 데 쓰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보라, 봐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 말씀하세요. 봐라, 어찌도 저렇게 아름다운 거, 어찌도 저렇게 선한 거. 저가 지금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 거.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세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영원한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혈육의 형제, 부모 그리고 자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혈육의 형제와 그거보다 더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화목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할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현상이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물박사가 계시잖아요. 물의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식수가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산불이 한 번 나면 한 달 이렇게 몇 개월씩 가요. 중동에서 우리나라를 자꾸 손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해수 담수화야. 우리나라 기술자가 가서 바닷물을 식수물로 바꿔줬는데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고 1위예요. 그래서 중동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이 기술을 우리나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하 자원도 없어요. 뭐 그렇게 잘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세웠고 앞으로도 더 전망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너 가난도 경험하게 했지, 전쟁도 경험하게 했지, 세상에 너희들은 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 백성들아, 너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살아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나 몰라 하지 말고 기도하고 도와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그것을 내놓고 너희들은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이 민족이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 내부 안에서만 날마다 싸우게 될걸. 그러다가 결국은 피 터지게 싸우다 망하게 될걸. 그러나
왕이 있는 왕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시대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왕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화목을 위하여 사신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